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드리며 오늘 이 저녁 가운데도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다시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찬양드립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가 되신 주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은혜의 충만한 순간 되기를 감사하며 우리 기도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른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 번 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보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 한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한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크리스찬들을 박멸하기 위해 시리아 다마스쿠스로 가던 도중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는 사울 즉 큰 자라는 뜻의 이름을 바울 즉 작은 자라는 뜻의 이름으로 바꾼 다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로 낮추는 작은 자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삶을 새롭게 한 바울이었지만 그는 그의 삶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그를 따라다니는 하나의 족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대부분 크리스찬 동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노골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 의심하고 폄훼하고 반대하고 반박하는 일들을 벌였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도조차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을 노골적으로 괴롭히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사실 바울이 사도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논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그 기도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바로 그 기도 모임입니다.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 그곳에 모인 약 120여 명의 예수님의 제자와 성도들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12제자들 가운데 가룟 출신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팔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그 죄의 결과로 심판받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12제자가 11제자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크리스찬들은 공석이 된 이 한자리를 새로 채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 주님의 12제자 그룹에 들어갈 한 사람을 선정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왜 굳이 12명을 다 채워야 하나요? 목사님,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두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11명도 충분히 많아 보이는데요.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명의 제자라는 이 12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12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의미를 가진 수입니다. 성경에는 큰 의미를 부여받은 상징적인 숫자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1이라는 숫자는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유일자이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둘째, 2라는 숫자도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2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그 증거를 참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율법에 따라 진리를 의미하는 상징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예수님 자신과 아버지이신 하나님 두 분을 꼽습니다. 셋째, 3이라는 숫자 역시 중요합니다. 예상하셨을 겁니다. 3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3은 구원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최종 목적지인 하늘 역시도 성경에는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또 구원의 상징인 노아의 방주 역시 3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와 요나 등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 모두 3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이후에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늘 구원을 준비하는 의미의 상징입니다. 또 4라는 숫자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4는 동서남북을 가리키며 4의 10배인 40은 하나님의 심판과 시련 그리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40주야 동안 비가 땅에 내려 세상을 심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모세 역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 금식함으로써 율법을 받을 수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인 만나를 40년 동안 먹으며 인내를 배워야 했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
사탄과 영적 전쟁을 벌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간 이 땅에 머무시면서 주님이 떠난 이후에 남겨질 크리스찬들의 신앙과 삶을 돌보기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불완성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은 6일째 되던 날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이후 6은 인간의 죄와 연약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자주 들어온 짐승의 수 666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상품 뒷면에 있는 바코드라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 시스템이라고도, 어떤 사람들은 유럽연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숫자의 상징으로 본다면 666은 연약한 인간을 가장 연약하게 유혹하는 사탄과 그 전략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7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7은 매우 신성한 숫자로 성경은 여깁니다. 7은 성경에서 맹세와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7일 만에 만드셨고, 항상 제사장들은 속죄 제사를 지내면서 속죄의 상징으로 제물의 피를 제단에 7번 뿌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의 10배인 70년을 포로로 보내면서 70년 후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귀환할 수 있었고, 다니엘 역시 70일에 즉 70주야의 환상을 통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을 보면 7 나팔이 나오고, 애굽에 들어간 야곱 자손의 숫자도 70명이었습니다. 7은 지금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미래를 향한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린 제자 숫자와 관련된 1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12이라는 이 숫자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룬 근간이 되는 지파가 12지파였고, 그 12지파로 상징되는 구원받을 백성들을 새롭게 부르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의 숫자 역시도 12명이었던 겁니다. 유대인이었던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곳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크리스찬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공석이 되어 11명의 제자로 남은 제자 공동체를 다시 12명으로 복원시켜야 한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누가 주님의 제자로 충원될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아무나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추천받으려면 어떤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일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날 베드로가 제시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던 그날부터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곁에 항상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남겨진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 아래 후보 추천을 받은 결과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라는 인물과 마띠아란 사람이 천거되었고, 결국 마띠아가
예수님의 새로운 제자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은 그동안 해온 일들을 보았을 때 사도라 불림받기에 충분했지만 문제는 베드로가 제시한 두 가지 기준으로 볼 때 부합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승천하시던 그날까지 예수님과 동거동락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처음 보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라고 그를 부르셨을 때조차도 그를 부르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인물이 예수님과 동거동락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쪽은 자격 미달이니 사도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바울은 고집스럽게도 자신의 사도성을 끝까지 주장합니다. 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도대체 바울은 왜 그렇게도 사도로 인정받는 일에 몰두했을까요? 흥미롭게도 바울과 그 당시 크리스찬들 사이에 벌어진 이 사도권 논쟁에는 작은 오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바울의 사도권 주장에 대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본질적인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로 인정해달라, 받아달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늘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고 자신을 제자 바울이 아닌 사도 바울이라 칭함받기를 요구했고 원했습니다. 12제자가 아니라 사도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쪽은 마치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가 되겠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제자와 사도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제자와 사도를 같은 말로 이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제자와 사도는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와 사도가 늘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동의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란 무엇일까요? 사도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란 헬라어 성경에서 마테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스승 밑에서 스승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스승을 향해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해 불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에게는 주님 스스로가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단지 12명의 남자 제자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비록 공식화된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은 12명의 제자 명단에 들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더 많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12명의 남자 제자들만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따라다녔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나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들도 함께 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게다가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은 적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을 마테테스, 즉 제자로 본다면 사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핵심 제자 12명은 분명 제자입니다. 하지만 비록 12제자 그룹에 들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몰려왔던 그 여성들이나 그 청년들과 같은 사람들 역시도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란 말 외에 사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헬라 성경에서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는 이것을 대사라는 말로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대사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나라 대통령이 자신을 대신해 여러 나라에 파송하는 대리인을 뜻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것입니다. 어떤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힌 사람들, 심지어 그 스승이 개설한 과정을 졸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배우고 졸업했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그 가르침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자신을 던져 헌신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배운 것을 그렇게 받은 졸업장을 소위 장롱 졸업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그 배움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스승의 가르침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스승의 대리인, 사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제자는 모두 3년간의 공생의 기간 중 주님이 개설하신 교육 과정에 잘 참여했고 그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예수님의 졸업장은 12명에게 수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졸업했다고 해서 12 모두가 배우는 사람인 제자를 넘어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세상으로 뛰어드는 사도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 11는 그렇게 했습니다. 10명은 순교했고 1명은 평생 주님이 맡겨주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라는 사명과 마리아 사후 남겨진 초대교회를 돌보는 데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졸업장은 받았지만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는커녕 예수를 배반하고 팔았습니다. 결국 그는 제자 자격까지도 박탈당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12명의 남자가 제자인 것은 맞지만 그 제자 모두가 다 사도인 것은 아닙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주님의 사도가 되겠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제자 바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도된 바울이라 불렀고 그렇게 불려지길 원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학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영적 결사대인 사도가 되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론적으로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말한 제자 선택의 두 번째 기준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행동가가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익혀야 합니다. 게으른 낙제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제자 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의 보고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차라리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보냄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요, 목적입니다. 왜 예수님에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비난받았습니까? 왜 그들과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심한 비난을 주님으로부터 들었습니까?
잘 배운 제자이긴 했지만 하나님을 위한 사도가 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우고 익힌 것을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았을 뿐 세상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내던지려 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까? 한국교회의 위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잘 배운 우등생 제자들은 한국교회에 넘쳐납니다. 우등생들이 모여 서로 더 깊이 더 심오한 성경 지식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더 잘났다고 더 똑똑하다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배운 것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고 변화시키겠다고 목숨을 거는 사도들은 정작 많지 않습니다. 아니, 점점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제자가 아니라 사도가 신자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배우는 자가 아니라 보냄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한때 제자입니까? 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제자입니까가 아니라 사도입니까를 물어야 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제자를 삼아 가르쳐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마감되었습니까?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사도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접할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깨닫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자로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사도 바울이 남긴 유훈입니다. 제자로 만족하지 말고 배운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사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교우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우들의 신앙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감격을 늘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사명 역시 잊지 않고 늘 실행하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삶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건강의 회복을 간절히 갈구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최영미 사모, 김철웅 장로, 정태인 권사, 강신자 권사, 연정자 집사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최영미 사모님의 가정의 이사를 위해서 끝까지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명주식 집사, 우리 최혁 장은진 집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교우들의 사업체와 또 사업이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규일 정현숙 집사, 예진이 성태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지계영 집사 가정, 김학선 장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두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목회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성령 충만함 속에 있는 목회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목회자들의 삶의 형편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목회자들의 건강과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 통치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교우들의 교회 생활과 삶에 맺혀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본 모습이 무언지를 세상 앞에 당당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성도, 채워진 정성을 또한 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그 예배당으로 복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학교와 우리 청년부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웃과 선교지를 향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교지인 니카라과 에베네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섬기시고 계시는 이동홍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여송 목사님과 함께하는 뉴욕 히스패닉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의 강건함과 또 영성과 사역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미국 교회의 갱신과 회복이 하루속히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갱신되고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역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와 또 섬기시는 이원택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현장 예배는 서주연 권사님 댁에서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오는 10월 4일 예배는 교회 창립 15주년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당일에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현장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당일 예배 말씀은 금년부터 우리가 함께 협력 사역하고 있는 뉴욕 히스패닉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이호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현장 예배에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관계로 당일 따로 온라인 예배를 위한 영상은 준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배우는 데 만족하는 제자의 범위를 넘어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처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도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